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4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절 10절부터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저번 주였죠.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이 시스템인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복귀해 보자면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 땅을 떠나서 그 자신을 보내주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국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비우자 그 공간에 도비야라는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었던 그 대적자가 성전에 꿰차고 들어와 있었죠.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야십은 그 대적자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도비야에게 성전에서 가장 큰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방들을 허물어서 내어준 것이었죠. 성전에는 뭐 큰 방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하나를 허물어 갖고 도비야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전 그리고 성벽, 그것을 허물어서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엘리야십이 성전을 파괴함과 동시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결과를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악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회의 이치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누가 꿰차고 있었죠? 도비야가 그 성전을 꿰차고 있었던 겁니다.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앉아있는 도비야의 살림을 모두 다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의분이죠. 그에게 어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도비야가 그곳에 세간을 다 들여놓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모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분을 발휘해서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다 밖으로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죠?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원래 그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밖에서 다시 그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바로 원위치 시켜놓는,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을 회복시키는 정결 예식을 느헤미야는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전주까지 보았던 느헤미야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성물들, 그리고 그 제물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소제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그 소제물이 제거되고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될 곳에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아의 사적인 물건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물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 망가졌는가? 눈에 지금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제 밖으로 치우면 되죠. 물리적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을 들여갖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밖으로 내어 던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처분하면 됩니다. 도비아가 쓰던 뭐 장롱, 뭐 서랍, 아니면 이불 같은 거 다 밖으로 버리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전에 원래 있었던 뭐 유향이나 아니면 좋은 뭐 기름들,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11조 같은 그리고 소재물 같은 거 그 안에다 들여 놓으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봐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 외형적이고 시각적인 것은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죄였던 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였죠? 내면적인 거였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내야 합니다. 본질적인 건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야, 이거 물건 버렸다. 아, 그렇구나 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양문을 만듭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인데, 양문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은 곧 제사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양이 들어갔다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그 제물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그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 모인 사람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함대 모여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냥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형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안에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처가 골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골문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모를 리 없는 느헤미야가,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이것도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도비야가 세간을 꿰차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보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니 어떻게 대적자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다 내어 던졌는데,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지 내면에 골마 있는 어떤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이 망가졌는지 살펴봤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안 준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죠. 성전에서만 일해야만 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11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분깃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나옵니다. 10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0의 1조로 살아가죠. 10분의 1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또 레위인들의 10분의 1로 살아갑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0분의 1로 살아가고요, 제사장은 또 레위인들의 10분의 1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곧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00분의 1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안 준 거예요. 자신의 100분의 1을 안 준 겁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한 달에 자기가 100만 원 번다, 그럼 제사장은 10,000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조차 안 준 거예요. 그조차도 주지 않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스템,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최소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10,000원이라도 있어야지 허기를 달래지,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레위인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10절 중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직무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레위인들이 도망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 도망했어요. 자기 생업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알바 뛰러 간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성전에 없으니까 성전 제도는 다시 몰락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100분의 1을 주지 않자 레위 사람들은 도망하였고, 그 비어진 공간은 아무도 채우지 않아서 성전의 제도는 다시 몰락해버렸어요. 성전이 다시 망가져버립니다.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간 제사장. 그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라도 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은 제사장이 굶어 죽어도 성전에서 뼈를 묻어야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하는 게 맞다. 아니면 무슨 소리냐,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인데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뭐가 맞나요? 과거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후자에 더 가까웠죠. 굶어 죽어도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죽겠다. 주신 것도 여호와, 굶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면서 막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런 말씀만 막 발견해갖고 막 어떻게든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그 맨날 그 목회자 애들 막 허옇게 버짐 피고 막 사모님들 막 밤낮으로 막 생계를 책임져 주시느라고 막 쾌해갖고 예배 시간 막 꾸벅꾸벅 졸고 이런 모습을 많이도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특히 우리 교단은요, 목회자가 목회 말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 그 이중직이라고 하죠. 두 개의 업을 갖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금지하고
또 어떤 말씀이 이런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맨날 그 목사님들 기도가 뭐예요? 막 주시옵소서 막 맨날 맨날 달라고 막 주시옵소서 여기 막 엄청나게 힘을 줘서 맨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뭐예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 뭐 베드로 이런 거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달란 마리아. 막 계속 달라고 막 계속 달라고 막 맨날 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까 그 방향이 옳은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곧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의미예요. 부부는 일심동체. 그럼 부부는 곧 경제 공동체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는 밖에서 일하도록 만들고 남편은 집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거나 뭐가 맞다가 아니라 부부가 일심동체고 하나라면은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부부가 한 몸이면은 아내가 일하는 것은 남편이 일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중직을 금할 것이라면은 아내가 일하는 것도 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한다라면 그것은 이중직을 엄격하게 금한 것이 아니죠. 남자도 똑같이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일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아내 뜯어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아내는 밤낮으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그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건 율법적인 태도예요. 율법의 한 문장, 한 부분만 떼갖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 너무 몰두해갖고 살아가는 율법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각 노래하는 사람들과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도망하였다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성전과 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아니 최소한의 것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10장 3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과연 레위인들이 도망하였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네, 백성들은 이미 세겔의 3분의 1을 정해갖고 성전세로 이미 냈습니다. 이미 냈어요.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것을 떼어갖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분의 1 세겔 내긴 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도비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꿰차고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어버리고 자신이 그 중앙에 앉아갖고 성전의 주인인 듯 행세하고 있었던 도비야가 그것을 다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낱낱이 조사하고 살펴봤더니 도비야가 그 성전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도 읽어볼 텐데요.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민장들을 꾸짖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분명히 도비야가 성전에 꿰차 앉아서 사람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는 민장들까지 불러서 그들을 꾸짖을까요? 민장들이라는 건요,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앞서 봤듯이 백성들은 11조를 냈습니다. 부족하지만 3분의 1세겔을 냈어요. 이미 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는 도비야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민장들, 곧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정치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이 줄줄 새버린 거죠.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분배를 잘했다라면은 레위인들이 알바띠로 안 가도 돼요. 부족하지만 어렵지만은 그들이 성전을 뒤로하고 도망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악한 구조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못 사는 남미나 아프리카는 고기 한 덩어리에 음식 하나에 국물까지 내어서 온 가족이 먹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가난한 나라는 그조차 먹을 것도 없어서 모든 가족이 쫄쫄 굶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는 일부 상류층들은 출퇴근을 헬리콥터로 합니다. 근데 나머지 빈민들은 신발도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필리핀의 선교사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빈민과 부유한 사람 간의 벽이 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가드를 통과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일부 출입증이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벽 안으로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 펼쳐지고요, 그 벽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 맨발로 다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배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부유한 사람은 아주 멋진 자동차와 헬기를 타고 수많은 집에 일하는 사람을 부리고 살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발도 없이 오늘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배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원의 분배가 한계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이 소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문제야. 네가 혹시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니냐? 너는 가난한 이유가 있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을 탓하는 구조는 곧 분열을 만들어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2절도 함께 읽고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는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온 유다는 곡식과 기름 11조를 다시 하나님의 전 곳간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창고지기로 삼고 그 가운데 일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출하고 뽑아가지고 그 곳곳에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세워놓은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냐? 주어진 것을 재분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요, 분배를 제대로 하면은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이 갖지 않으면요,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붕괴시켰습니다. 그 기간 중에 교회나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신학교는 가장 먼저 재정 후원이 끊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신학교는 대부분 대형 교회나 일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많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의 팬데믹 딱 터지자마자 그 달에 바로 후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담당하던 사역자들은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사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교회 재정을 딱 열어보니까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 재정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동일하게 계속 갔어요. 아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재분배를 잘 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일찌감치 겁을 내고 사람들을 내보내었던,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했었던 사역자들은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사역지를 잃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던 현실이에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내보내고 교회 직원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던 교회는 지금 살아남지 못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다 무너졌고요, 성도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논리에 빠진 교회는 아주 급격히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다한 경제 논리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경제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계정을 긴축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늘 해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방법이었고요.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다한 경제 논리에 빠져갖고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느헤미야가 그 문제의 해답을 내렸듯이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길로 가서 오랜 시간 헤매지 마시고 기도로 단판 승부 보시는 우리 진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